한장더 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높이고
거룩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세움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8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우리 교독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하는 자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떠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배혜욱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살핌 아래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주일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삶을 되돌아 보건대 하나님 기대에 미치는 삶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였고
기도보다는 걱정을 먼저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산과 들의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아 놓은 나뭇잎과 오곡백과 익어가는 황금빛 들녘도 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웅장한 작품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대로 초목의 색이 바뀌고 우리의 옷차림이 바뀌듯이 저희의 신앙도 상승하게 하시고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며 저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모든 분야가 앞다투어 경쟁하듯 변화가 되는 시점이지만 저희들의 믿음과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마음은 쉽사리 되찾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내 자신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애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간절함에 들으시고 찬양과 기도도 들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롭게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위롭게 하시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또한 이 시간 내려놓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구하지 못해도 아시리라 믿고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구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힘껏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로 헌신하며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봉헌된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그 수고와 땀이 아름다운 결실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11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결실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에 간절히 사모하며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약속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충만하고 넉넉하여 나누고 섬기고 쓰고 나무 믿고 하시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님 행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성교연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욱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하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들을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예,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은 좋은 게 낙엽이 싹 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정천을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 단풍이 싹 드는 것이 너무 색깔이 이번에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여느 때보다 이제 가을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 배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가을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단풍처럼 또 귀한 결실처럼 주님 앞에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특히 어르신들 환절기 때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이 통계상으로 보니까 환절기 때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더라고요. 항상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의하셔서 더욱더 건강한 계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할 때에 불을 켜고 마치 음식 구울 때나 만들 때에 우리가 불을 켜서 조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에 따라서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허락하신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불을 통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재를 항상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태워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제단 불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불을 통하여서 장차 믿는 자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영성일까요? 뜨거운 영성. 따라 세우시죠. 뜨거운 영성. 꺼지지 않는 영성.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영성. 꺼지지 않는 영성.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고 꺼지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육신도 같이 병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기고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어요. 영성이,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허망해진. 이번 주에 보니까 연예인 유명한 남자 배우가 마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겉모양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영성, 그 영이 죽어버리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삶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여야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불같이 임하시는 은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같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척박한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에 홀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불로서 응답하시는 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뜨거워져 있고 영적으로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께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뜨겁게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영성이나 교회의 영성은 항상 꺼지지 않고 그 뜨거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고생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또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렇지요? 내 마음과 몸이 활활활 타버려요. 첫사랑은 뜨겁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차가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차가우란 말입니까? 뜨거우란 말입니까? 뜨거워라, 뜨거워라. 차갑지 말고 뜨거워라. 주님께서 차가우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뜨거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뜨거운 영성을 소유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이 어찌 차가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뜨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만약 너희가 뜨겁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뱉어내버리겠다. 여러분, 커피도 뜨겁거나 차가울 때 마시지 미지근할 때 마시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죠? 정말 맛없습니다.
제가 몽골 갔는데 몽골에서 음료수를 샀어요. 근데 음료수가 안 차가운 거예요. 시원한 콜라를 사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어. 그거 왜 그러냐니까 거기서는 지금이야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차갑고 이런 걸 안 마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콜라를 미지근한 것을 마셔보셨어요? 마셔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거 참 곤욕입니다. 돈 주고 사는데 안 마실 수는 없고 마실다니 힘들고.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워요. 근데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뱉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영성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뜨거워야 합니까? 여러분, 뜨거워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뜨거워야지만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미지근하면 온갖 마귀의 장난과 시험이 들끓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부흥하던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결국은 차가워지고 결국은 미지근해지고 결국은 식어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지역이 전부 다 이슬람화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한 20년, 3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뜨거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부흥하게 되더라. 80년대, 90년대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20%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초대교회의 뜨거움은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해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냉랭해지며 신앙이 냉랭해지고 영성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뜨거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꺼뜨리지 말아라. 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제단 위에 계속 끊임없이 피워라. 그렇다면 어떻게 끊임없이 피워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에 뭘 드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제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제단을 드려라. 기도의 제단을 드려라. 섬김의 제단을 드려라. 봉사의 제단을 드려라. 찬양의 제단을 드려라. 예물의 제단을 드려라. 여러분 이것이 멈추게 되면 불이 꺼집니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태울 것이 없는데요. 태울 것이 없으면 예배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부흥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이 드릴 것이 없어버리고 멈춰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새까만 죄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를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뜨겁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를 태워드리는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제 사함을 받고 은총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향해 주시듯 그 예배를 흠향해 주십니다.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기가 식어버리면 내 심령 자체가 식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는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깁니까? 주님이 내 편 맞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네.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 얼마나 신나고 즐겁습니까? 근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기도가 막혀 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의 모든 능력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쫙 식어버리고 은혜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초에 1만 시간 기도 운동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6,800시간이 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시작할 때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를 하면 몇 명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한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10,000시간이 채워지겠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네.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또 차량 운행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시간 내가지고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를 보고해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목사의 말을 무시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겠죠.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하나가 되어져서. 제가 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까? 뭐든지 1만 시간 하면 프로가 돼요. 우리 교회가 1만 시간을 함께 채워갈 때에 기도의 프로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우리의 영성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밤을 새우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고 또 힘드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뭘 드려요? 아니요, 여러분들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뭐 건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같으면 구약시대에 번제를 매주마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마다 여러분들 양을 한 마리 잡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양이 얼마입니까? 그거 매주마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죄 사함 못 받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는데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새라도 잡아오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오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소를 잡아오고 염소를 잡아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받을 복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성의 회복과 꺼지지 아니하는 뜨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십시오.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성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 있는 조건은 죄를 멀리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아주 독한 독종입니다. 원흉입니다. 죄가 있으면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수용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은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갉아먹는 죄의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종. 여러분, 죄가 처음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겉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핑계를 대더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 안 하는 것에 대한 핑계 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서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생명 있는 것 다 죽이라 했는데 내가 내게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소리와 이 왕이 살아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서 당장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핑계를 대요. 불순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수많은 핑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당신 탓입니다. 저 사람 탓입니다. 상황 탓입니다. 내가 연약한 탓입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죄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인 이 마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큰일 나는데 충분히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는 포로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진미와 왕이 제공하는 술을 마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나에게 준 삶을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올 것이다, 죄와 타협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쫓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냥 식물만 주십시오. 물과 식물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결단이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그 결단이 있으면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모를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나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로 어려움이 있지요. 환난이 있지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을 품고 영성이 꺾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의 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영광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악한 것을 멀리합시다. 수많은 유혹이 있지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영성이 꺼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왜 임하였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오실 텐데 이를 위해서 모여서 뭐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 주님 앞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더라.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고 영성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그들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데 우리라고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워야지 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뜨거운 영성을 가져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첫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움을 우리는 꺼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즐거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탐탁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애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차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것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지고 무너져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섭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꺼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악한
모든 것을 거절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순결한 자 정결한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과 불순종한 것들과 핑계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어가고 무엇이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증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야예배를 다녀왔죠. 우리 야예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너무너무 출중하셔가지고 미모가 전부 다 모델 같으세요. 모델.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반 시간 기도 운동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 시간표와 그리고 기도 시간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가 오후 모임 후에 3층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오늘 오후 예배 모임 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임 및 모집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하고 우리 등불 선교부에서 재정을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30만 원, 교육부는 10만 원. 그래서 원래 60만 원이었던 비용이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30만 원이었던 것이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우리의 필요가 또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간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교회래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과 처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껏 가서 함께 섬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원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 다음 주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미 성찬식이 다음 주일 오전 예배시에 있습니다. 영성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양승훈 목사님, 비체교회 목회전수연구원 대표이십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5일 첫째 주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시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 예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신약과 구약 별도로 프린트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밖으로 나가시면 탁자 위에
한쪽에 구약, 한쪽에 신약 이렇게 해서 한 부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가져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처럼 오픈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갖고 와가지고 보면 안 되고 공부만 하시고 집에 놔두고 기억 다 하셨다가 퀴즈로 풀어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추수 장식 헌물을 11월 4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앞에 장식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추수감사절날 그 현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 요청입니다. 교회 앞 사택 건물, 요 앞에 건물, 우리가 밑에 지하에 우리 남전도 여전도실이 있죠. 근데 어제 갑자기 하수구가 역류되는 바람에 물이 조금도 아니고 거의 사람 무릎 정도 올 정도로 물이 역류를 해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 집사님하고 수고하셔가지고 물을 빼냈는데 오늘 그 장판과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다 드러내고 좀 이렇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전도회 하시기 전에 모두 같이 하시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 하시기 전에 식사하시고 가셔가지고 빨리 같이 협력을 해주시고 전도회로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져 있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김밥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김밥 전도가 있는데 시간은 10시 30분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8시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김밥 싸는데 정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8시까지 오셔서 같이 김밥을 싸주시고, 또 그 외에 나는 나눠주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오셔가지고 그 김밥 싼 거 들고 주변에 다니면서 전도 겸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전도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부탁이 들어온 건데요. 교회 안에 보시면 개인 물건을 두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책이나 또 물통이나 가방이나 아니면 방석이나 이런 개인 물건들을 놔두셨는데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십시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이게 분실되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아마 저거 가져가면 내가 따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이나 또 방석이나 또 개인적인 물건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셔서 잃어버리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자기 물건 외에는 꼭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그리고 화요 노방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요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제2기 구원의 삶 공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기가 이번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기가 시작되어지는데 6명 선착순으로 저에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거나 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합니다. 목요일 저녁 8시에 하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배혜종 집사, 박양숙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신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암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고려대병원에서 검사하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 2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흥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꺼지지 아니하는 뜨거운 영성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직장과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또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